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이루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이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이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며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가면서 기진맥진하자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손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견뎌야 하는 시련입니다.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요청이나 고통당하는 이웃을 만날 때 우리의 작은 도움은 고통받는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기도, 격려 등을 통해서 이웃의 짐을 함께 져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과 돕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준비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골고다의 길을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면서 보라 나를 잃으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이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할지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도록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도 향하시던 길에서 자신을 향해 슬퍼하며 오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깊은 애언의 메시지와 영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 다가올 심판과 고통에 대한 진정한 슬픔을 느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정 자체보다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진정한 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와 영적인 준비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도라라는 말씀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며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닥칠 어려움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자녀의 신앙, 가정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의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군병들이 제비 뽑아 옷을 나누어 갔습니다. 백성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라고 비웃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받아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군인들마저 희롱하는 모습을 인간의 영적인 무지와 안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멀어지는 하나님, 아들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습니다. 이 제표는 로마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메시아였음을 선포하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위나 지위를 내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낮은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기에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두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해 함께 매달린 두 행악자 반응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구원만을 바랐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깨달아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회개하는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야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이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진 십자가. 두 번째, 미를 위하여 준비합시다. 세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네 번째, 인간의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과 돕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올 심판을 기약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자리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에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하여 보배 피